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은 짧은 시간을 제한적인 시간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잠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믿음의 그릇 따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뭘까?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같이 시작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도록 우리 존재를 이 땅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4절에는 주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이 땅을 우리에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두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로교 교리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먹고 사는 건가? 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람이 되는 목적인가? 그 답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셋째 주는 선교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의 비록 작은 헌금이지만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작은 헌금이 그들에게 생명줄이 되었고 그들의 또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70년 전만 해도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면 라면 있지 않냐고 또 패스트푸드가 있지 않냐고 하지만 꿈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영국의 작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또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그들에게 손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없던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어떤 종교적인 특성을 나타나기 위한 목적도 두지 않고 그저 사람이 보니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교회 나오면 뭐가 주겠다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선교사들은 그저 먹을 것 없고
풍토병에 시달리며 전염병으로 수없이 더불어져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앞뒤 재지 않고 물질적으로 모든 기술과 지식을 다 쏟아부으면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만드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그들 가슴 속에 절절히 흘러넘쳤던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잠깐 두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으뜸 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대통령들, 그들의 영도와 지도 아래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힘을 누릴 수 있었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뿐일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수없는 교회들, 보이지 않는 성도들 손길을 통해서 우리도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하고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죽어져 가고 그런 수많은 복음의 역군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세계를 울리고 있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치의 힘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없는 잘못된 문화, 풍토, 역사가 있어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끝까지 반대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어떤 모토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경의 말씀이 기본되고 있는 나라. 아멘입니까? 예? 사람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찾아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동양아시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상이 무너지고 환경이 엎어져도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에 심겨져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 몸부림치며 외길을 걷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의 손길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볼 때 어떤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이 미디어 매체에 드러나지 않아요. 전혀요.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는 TV 전체를 장악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수없는 그런 탤런트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홍보대가 대사가 되고 수없는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들의 이름을 한 번도 빛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인적인 이름들을 보면 장기려 박사, 양하진 선교사, 또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유일한 박사, 이런 모든 분들은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영혼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줬고
또 노동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었으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그래서 죽음을 안고 내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안양 샘병원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고 무료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불잉업, 지금 20개국의 지부를 두고, 또 컴패션, 다일 공동체, 이런 모든 부분들, 부영 실업,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한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자식 한 명 나면 바로 그 사람에게 1억씩 제공하는 부영 그룹, 지금까지 143억을 사원들에게 제공했다는 그런 제공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알긴 합니까? 또 더 나가서 컴패션의 차인표와 또 그 부인, 얼마나 그들은 자기의 삶의 거룩한 목적을 세상에 얻은 것을 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님께 부름받나요? 목사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지금 막 태어난 우리 민주여도 이 땅 위에 거룩한 책임을 갖고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습니까? 그 보내심의 가장 커다란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의 어린 양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세상의 모든 해와 달들은 다 없어지고 쓸모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도록 등불이 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두 부류는, 첫째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금요일 날도 무당으로 25년을 살다가 누구에 의해서 전도된 것도 아니에요. 무당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모든 신주단지 다 던져버리고 예수 믿고 간증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가치로 내 머리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이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의
권세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이 땅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까? 그 예배자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봉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기쁨이 있고, 예배 속에 소망이 있고, 예배 속에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가는 이 최고봉의 삶이 예배가 무너지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 있을 수 없는 분들이 와 계셔요. 한 시간도 눈을 돌릴 수 없을 만큼 바쁜 환경 속에 있음에도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뭐 때문이야?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경배하기를 기뻐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며 능력임을 믿고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답게 살아야 되고 다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음. 공중의 새들도 날아다니고 둥지를 tum고 새끼를 까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다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살고 죽고 이것은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의 다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그 조그만한 아이들, 한 사람이 밥표 하나 주면 하나를 받아서 자기 동생 다 데려옵니다. 자기는 먹지 않고 그 동생들에게 다 먹여주던, 얻어먹던 그 아이들.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통통하고 이쁘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 에어컨도 없어요. 지금 이 날씨보다 더 더워요. 36도 한여름입니다. 또 습도는 얼직 맞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번에 나 혼자 가기를 잘했구나. 우리 성도들이 갔으면 나는 더 힘들어. 그러지 않겠어요? 나 혼자 힘들면 내려도 힘들어. 목사님 너무 땀도 많이 나고, 아유 나 안 갈랍니다. 나 그냥 숙소에 있을게. 이러면 목사님 마음이 속 터져 죽잖아요. 안 죽고 살아온 것은 여러분이 안 갔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얼마나 그들은 춤추고 찬양. 아까 그냥 그 닭볶고는 그 분 보셨죠? 그분은 평생 봉급도 안 받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날 만나 이들을 먹여 살리라고 준 헌금을 가지고 자기 봉급도 안 받고 거기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 채우고, 거기 봉사하는 분들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문화적인 혜택을 보지 않지만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다시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남을 치료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것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곳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삶이 여러분의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늘 저는 너무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음식도 많이 할 때마다 걱정이 돼. 장모들 다 못하면 아유 난 못하겠어요. 그럼 다 못하면 누가 할까? 뭘까요? 지치지 않는 그 이유, 마르지 않는 그 이유.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고 싶을까? 이게 바로 뭐냐?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는 드림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소외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작은 손 하나 펼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 단골손님 박창호 씨 거의 한 2달 만에 나타났어. 왜냐하면 제가 옷 한 벌 사 입히고 용돈까지 넉넉하게 줬더니 그거 받고 미안했는지 2달 동안 나타나.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디가 죽어버리진 않았나. 어제 나타났어. 드디어 얼마나 반가운지. 야 사무실로 들어와라. 62세. 난 죽은 줄 알았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살았으니까 좋잖아요. 그래 좋아. 수염도 이쁘게 갖고 왔는데 한 가지 부탁할게. 내일은 꼭 나와. 예배 나와. 그러면 내가 용돈도 주고 밥도 먹여줄 테니까. 내일 꼭 나올 테니까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돈 많다고 지금 비웃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요구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 배고파서 먹을 것 좀 목사님 제발 주세요. 그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기 10,000원만 주세요. 줬어요. 오늘 알아서 못 와요. 어쨌든 자기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교회 가도 목사님처럼 해주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평생 그 머릿속에 남은 거 그거 하나예요. 너 교회 와라. 내가 처음으로 요구한 거예요. 한 번도 요구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평생에 예일교회 같은 교회가 없구나. 예일교회 같은 성도들의 섬김이었구나. 할렐루야. 이 마음이 묻어져 가는 게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양방통행이에요. 기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테이크입니다. 기부 앤 테이크. 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나 징과 같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방향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방향이라면 우리는 실천장이 몇 장이냐면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 4장 전체는 큰 맥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도 흘러가야 할 것들이 뭐냐면 나는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나에게 축복합시다. 나는 사랑입니다. 시작.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굴들이 다 이쁘다, 환하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 했는데 얼굴빛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시작. 서로 사랑하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줘야지.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얻어먹었으면요, 언제 한 번은 줘야지. 그거 아니에요? 안 주면 불편해. 얻어먹는 게 불편해. 줘야지. 그러면 주기 싫어서 안 얻어먹어야지. 그게 편하죠? 할렐루야? 아니네? 그래요. 우리 지호도 아니래잖아요. 주기 싫어서 안 얻어먹는다. 아닙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은혜이다. 아멘. 그러므로 얻는 자에게 빈손을 내밀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어찌 사랑하는 자가 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고요.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에게서 나를 통해 또다시 흘러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기뻐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분의 체질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박씨지 죽을 때까지 아무리 김씨가 좋고 이씨가 좋아도 이름 성 바꾸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둘이 좋다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둘님이 아닙니다. 둘리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잊어버린 옛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 위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동안까지 내 입술과 내 모든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나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이 땅에 누리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